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 이 노아 있잖아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방주 속에 들어가면 생명의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것에 전문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오직 복음의 전문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그 필요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내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구약의 모든 재앙과 저주 속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이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피를 바르는 이게 없어졌냐? 없어지신 게 아닙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잖아요. 하나님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아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대마다 사용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다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237과 5000 미전 그 시작이 뭐냐? 그 첫 발걸음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이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의 기도의 모든 부분이 특히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에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한 제목이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과 달이 멈추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 응답이 오면 좋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이 한나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기도 제목을 바꾸는 순간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기도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신 거예요. 전도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말씀 한번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3000 제자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4장에 성취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전도의 사람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복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신약에는요 거의 바울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의 사람입니다. 로마 복음화에 생물 걸었답니다. 대학 청년들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와 본들 그 성공이 내 손에 쥐어진 그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구나. 이거를 삶의 지혜로 다 아세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것을 향해 달려가요.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됩니까? 복음, 기도, 전도.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직이라, 그리스도가 오직이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지만 많이 가졌지만 오히려 배선물로 여길 만큼 정말로 이 세 가지에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렘넌트들을 들어 쓰실까요? 어떤 산업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산업이 될까요? 세 가지가 세팅된 산업이에요. 결국에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만남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현장을 두고 정말 오직 복음만, 오직 기도만, 오직 전도만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가시고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몰라서요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몰라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펴보라고 기도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세 가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이 세 가지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아는 그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 당연히 전도가 뭔지 아는 거죠.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더 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만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 일, 기능 다 여기에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특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당장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잡히죠, 밤에 잠도 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유 있다라. 문제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을 안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유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요, 나실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제목을 잡으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은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원했다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이 묻어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유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 잡혀있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께 소원하여 이르되 이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나실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붙잡아야 돼요.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진짜 응답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일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 신앙 고백, 한나와 같은 신앙 고백해야 돼.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응답받을 그릇부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응답은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응답을 받을 그릇부터 준비하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복음만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게 이런 말씀이 희귀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죠?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한 시대,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시대에 세 사람 통해서 시대를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린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 언약궤 옆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 가진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에게 그 시대를 살릴 필요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사무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20절 말씀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의 사람입니다.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된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늘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그치는 응답,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더 큰 응답은 뭐죠? 다윗.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가슴을 누가 심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가슴을 품었을까요?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엎드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현장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시작이 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